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것들을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종살이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에서 이르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방금 막 언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와 같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네, 맞습니다. 바로 결혼식과 같다고 했었죠? 남자가 평생 동안 여자에게 헌신하고 여자가 평생 동안 남자에게 헌신하는 그 언약이 바로 결혼이고 그 결혼식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을 맺은 것과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존재들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4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단순히 어떤 가짜 신과 같은 가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 대신 그것이 절대화되고 우상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상징화되었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 우상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가, 사람에게 주신 풍요라는 선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화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었고 그리고 상징화가 되어서 바알신이라는, 바알 종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풍요가 절대화되고 상징화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돈이 상징하는 것이 더 절대화되고 더 우상화되고 더 상징화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제일주의라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제일주의라는 이 사상이 모든 사람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상징화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계명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2계명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을 중복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조를 두기도 합니다. 동시에 2계명에는 1계명과 다른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질투는 우리가 언제 합니까? 질투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질투의 감정 속에는 분노도 있고 그 사랑을,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그 마음도 함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독점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묘사한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더 드러나냐면 6절을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과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둘 다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에하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하지만 언제 이 사랑이 끝이 납니까? 한쪽이 이 사랑을 끝내고 싶어 했을 때, 혹은 결혼까지 했지만 죽음이 이 사랑을 갈라놓았을 때 이 사랑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하드라는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유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변함없는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때로는 다른 존재를 바라보며 때로는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만을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을 살펴보면 좀 조건절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변함없는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누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속죄를 우리에게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